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9절, 10절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신약성경 127면 누가복음 19장 1, 2절, 9절, 10절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7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것은 슬프지만은 인생의 이치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자녀를 앞서 보내는 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길 원했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잘 반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삭개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요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미워하고 포기한 인생도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 2, 7절 우리 말씀을 밑줄 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주일학교 때 너무나 많이 배웠던, 저도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삭개오 본문은 귀가 닳도록 배운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원문에 찾아보면 순전하다, 의롭다,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들의 부모가 삭개오가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해서 지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삭개오는 어떤 삶을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순결하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삭개오의 삶을 보면 2절에 누가는 삭개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금 징수권을 사들인 그 세금 브로커를 이야기합니다. 세금 징수 대행업자들을 풀어서 막대한 세금을 갈취하는 자를 이 세리장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8절에 삭개오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마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일제시대처럼. 그래서 이 세리들은 누구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냐면 로마 편에 서서 동족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로마 편에서 갈취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편에 서서 부를 축적하는 매국노죠.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로 근무를 하거나 일본 고급 관료로 근무하면서 이 나라를 팔아넘기거나 이 나라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이 친일파와 비슷한 역할을 한 거죠. 친일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뜻은 친일파다 아니면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처럼 삭개오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전혀 딴판의 삶이었어요. 순결하지도 않고 불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이 단어가 세리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 부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좋은 평가일 수 있죠.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면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이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부자라는 이름이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는 이미 18장에서 부자 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 관원과 부자 삭개오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러티브 본문에서는 포일이라고 합니다. 대조가 되는 인물을 비교해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죠. 18장의 이 부자 관원은 그래도 삭개오와는 달랐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매국노였어요.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불의했다는 말 없어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냥 돈이 많은 고급 관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삭개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18장을 읽어보면 삭개오보다 더 나은 이 부자 관원도 예수님 영생을 찾아왔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이처럼 누가는 많은 재물이 주님을 따르기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성경 곳곳에, 누가복음 곳곳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도 그럴 것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기로 해놓고 탐심이 일어서 물질을 감추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받아 즉사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기록된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 물질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8장의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 19장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2절에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거는 최악의 묘사입니다. 그는 매국노이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부자였습니다. 이보다 최악의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앞서서 매국노가 아닌 부자 관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에 응하지 못했는데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이 삭개오 사건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포기하고 너는 아주 악재 인생이고 최악의 인생이다 말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구원받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예수님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본문 다음에 삭개오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세상이 버리고 싫어버리고 세상이 포기한 인생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삭개오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예수님의 의지와 결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기로 작정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는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 지나가셨다. 이 지나가다는 표현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쳤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에 무슨 뜻이냐? 경유해서 목적지로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정말 결심하시고 예루살렘 행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목적지는 이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지나가다, 경유하여 목적지로 나가다는 이 지나가다는 의미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리고성은 단지 경유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시면 되지 여리고는 왜 거쳐가십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아주 천대시 여겼기 때문에 둘러갔어요. 그 길로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지를 내비에 딱 설정하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경유지로 주유소 검색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유소를 들러요. 왜요? 채워야 되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반드시 경유해야 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중간 경유지로 주유소를 찍는 것처럼 주님에게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 삭개오라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5절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바로 밑에서 멈추십니다. 걸음을 멈춰요. 위에 삭개오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원문을 보면 위를 쳐다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 이름을 한 번도 누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처럼 삭개오를 부릅니다. 그분의 여리고성 경유의 목적을 밝히죠. 내가 내 집에 머물기 위해서 여기를 경유했다.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왜 경유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인파 속에서 왜 하필 그 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그 나무 위를 올려보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목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왜 머물 곳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여리고성을 경유하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삭개오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조차도 포기한 인생, 그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 인생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포기한 인생도, 여러분 그런 인생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한 불의하고 무기력한 삶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미래적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모든 민족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민족의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많지만 남이 실수하거나 남의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 한민족은 별로 관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시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고인이 된 아저씨 영화의 아역배우였던 김세론 씨의 죽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차 사고, 교통사고,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만은 교통사고 난 건 잘못이시죠. 그런데 연예인이 한번 실수하면요, 그 기사를 대문짝하게 나게 보도를 합니다.
유튜버들이 그것을 계속 치밀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재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한번 무너지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선진국을 다녀보면, 선진국에 가면요, 특별히 기독교 국가이면서 선진국에 가면 그 실수한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묻지만 실수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회복위원회. 우리나라는 없는 위원회예요. 우리는 실수를 찾아내고 무너뜨리는 데 핵심을 두지만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실수한 영혼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삭개오를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불의한 자라고 평가했는데, 정말 그런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 나름대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평가하는 그 기준이 진리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에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고 매국노라고 했는데, 그리고 남 탓을 했는데, 이렇게 남 탓하고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고 찍어내는 이러한 프레임은요, 하나님께 속한 프레임이 아니에요. 진리에 속한 가치 체계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매국노이자 부자인 삭개오 완전 구제불능 인생인데 주님은 그를 피해가야 되죠. 거기에 동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는 흠이 있어도 괜찮고 내로남불처럼 다른 이는 조금만 내 기준에 어긋나면 세상이 무너져라 들춰내고 비난합니다. 그런 모습이 합당한 겁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정말 경험한 것일까요? 제 경험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면요, 나 자신의 불편한 모습도 수용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나를 수용하고 나면,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나면요, 내게 불편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수도 관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잣대로 딴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터지면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교회 탓하고 공동체 탓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는요, 나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정한 기준과 자격 따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 중요했다면 삭개오를 찾으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래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삭개오 같은 인생을 향해서도 사랑과 수용을 베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누가 최고의 악재 인생입니까? 누가 최악의 인생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지엄한 말씀과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보면은 우리 자신이 제일 더러운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의 들보가 아니고, 남의 그 튄 눈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드러나지 않은 빙산의 일각 같은 삶의 모순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숙하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싫어버릴 만큼 더럽고 추한 우리 인생을 받아주기 위해서, 수용해 주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최악의 인생인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때로는 실수투성인 나 자신을 있는 듯
막 이렇게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자꾸 덕지덕지 카바치려고 그러고 위장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고 그런 실수 덩어리인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수용되었다면 그런 사랑으로 내 눈에 보기에는 좀 불편하고 가까이 하긴 힘든 다른 이들의 허물과 연약함도 잘 수용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처럼 최악의 인생인 우리조차도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3절과 4절과 6절 현대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으셨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러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갈망으로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찾아오게 되면요, 영적 갈망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일어난다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내비에 찍었는데 여리고성을 경유지로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삭개오 만나고 싶어서, 삭개를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가갔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도 경유지를 바꿔가면서 설정하면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토록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삭개오의 행동의 동기를 현대어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뽕나무라는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현대어 성경은 다시 넘겨주십시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넘겨주시면 예수를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를 보려고. 왜 뽕나무에 올라갑니까? 예수를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고요. 예수님,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지만 세리의 친구로 오신 이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 당했으면 그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하겠어요. 사람들 눈에 확 띄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많은 인파와 자기의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자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경로를 미리 파악합니다. 4절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잘 번역했는데,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려는 길을, 대충 지금 이쪽에 지나가시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러고 미리 보고 앞질러 갔는데, 앞질러 가보니까 그 앞에 큰 야생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뽕나무로 번역된, 잘못 번역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더 보려고 예수님의 경로를 파악하고 예수님이 지나갈 경로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거기에서 높은 나무에 올라간 거죠. 그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온갖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 사랑을 갈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러 오실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환경과 또 상황은 열악하고 세상에서 실어버린 바 된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원픽이 있었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이게 영적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소유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산상설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 성경 NLT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넘겨주세요. God blesses those who are poor and realize their needs for Him.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냐? 밑에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엔드 등위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예배드리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종교생활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리얼라이즈, 이걸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요,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는요, 요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다 갖고 있었어요. 돈이 있었잖아요. 요즘 자본주의에서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권력까지 있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돈도 권력도 자신의 인생에 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영적 갈망으로 인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상도 포기한 우리 인생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렇게 경유주를 바꿔가면서 갈망한 것처럼 삭개오도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와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겸손한 마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분은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전하십니까? 그 겸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대충 드리고 성경 대충 보고 하나님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좋고, 잠언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너의 영적 갈망을 지키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의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그 마음을 잃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인 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을 넘치는 생명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넘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활력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매일 만남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찾기를 원했고,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 이런 영적 갈망과 열망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영적 갈망과 열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는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통치를 삶으로 받듭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밑줄 친 부분 읽어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뜨거운 영적인 열망과 갈망을 가진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집으로 초대했다는 말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수용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바꾸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물질을 꽉 움켜쥐고 불의한 삶을 살더라도 돈과 권력이 최고니까 이걸 움켜쥐고 살겠다 했던 그의 불의한 삶을 청산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수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영적 갈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꿈꾸고 그 변화가 나타나도록 마음껏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회심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삭개오의 뜻밖의 고백, 자기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이 고백은요, 앞서서 나온 이 부자 관원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부자 관원이 뭐라 했습니까? 18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으리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까지는 좋아요. 인식도 좋고요.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는 이 삭개오와 이 부자 관원을 포일 대조시키고 있죠. 여러분 최악의 인생으로 살아가던 삭개오는요, 주님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자기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예표가 뭐냐면 자기의 물질에 대한 변화입니다. 더 이상 물질과 돈에 대한 그의 가치관과 태도가 세계관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움켜쥐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변화죠. 웬만해서 물질을 내어놓진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최악의 인생 삭개오보다는 좀 더 나아 보였던 부자 관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가진 부와 삶에 대해서 너 좀 조정해야 되겠다. 너의 삶을 좀 조정해야 진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말하자 근심하고 맙니다. 주님을 삶에 초대하지 못합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길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주님 내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자 관원은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에 실패한 거죠. 지구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태양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런 아주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실패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최악의 인생이었던 삭개오 어떻습니까? 죄인에서 언약 백성으로 변화됩니다. 잃어버린 자에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 아들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죄인이라는 세상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한 삭개오의 이름 따라 돌아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10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육체적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나 영적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삭개오는 육체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영적인 위기에서 건짐받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불의한 삶,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갈망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영적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이대로 살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 이렇게 후회하고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산 삶이 안 좋구나, 그리고 이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확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중심돼서 사니까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겠다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주 중병이 암이야.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식습관도 바꾸고 생활습관도 바꾸고 수면습관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다 바꾸잖아요. 협조합니다, 의사에게. 왜요? 지금처럼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면 답이 없다고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통탄하며 후회하고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우리의 삶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또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연속되어지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려면 부자관원처럼 입술로만 그런 삶을 열망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신분 세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그랬겠지 뭐 이렇게 지적으로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지적인 동의는 귀신들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죠. 28절에 예수를 보고,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주님을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귀신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고백해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통치와 삶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머리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곡된 내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매 순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맞추고 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의 영생의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이끄시는 변화와 통치 앞에서 주님이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면서 그 통치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드려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